할렐루야. 9월 9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은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절부터 9절 말씀 중에서 7절부터 9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서원을 한 이후에 첫 번째로 결정해야 될 문제는 어떤 신학교를 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전도사님과 또 사랑하는 선배의 권유가 있는 학교가 있었기 때문이죠. 또 그런데 그것만큼 제가 그 학교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받을 때, 선배로부터 소개를 받을 때 그 학교에 신본주의라는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분이 교수로 계시다는 거예요. 신본주의, 곧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저는 이 말이 참 멋있고 또 그리고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학교로 진학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의 생활이 신본주의에 심취했던 기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그 교수님 강의도 열심히 들었지만 그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칼빈의 기독교 강의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당연히 신학의 한 분야인 조지신학에도 큰 관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나 중고생들에게도 조직신학을 쉽게 해석해서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본주의를 추구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저는 여전히 신본주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신본주의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적절한 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학문적인 신본주의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 곧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셔서 돌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평생 신본주의를 추구했지만 여전히 신본주의를 배워가고 있다. 좀 과장되게 말하면 잘 모른다. 이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살아온 저의 삶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저의 삶이 복되다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저 역시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러한 내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평생 변치 않았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역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오르심만을 높이고 싶은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열정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좌절 역시 겪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그는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원했고 그 역시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온 백성들이 자기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그분께 경배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세상을 원했지만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신본주의적인 삶, 신본주의적인 세상을 원했지만 다른 분도 아닌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가뭄의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절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이 가뭄에 대한 말씀이 어떤 것이냐, 아주 심각한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해주셔요. 2절부터 6절을 보면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이 무서운 가뭄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요 슬퍼하고 피곤해하고 애통하고 부르짖지만 물을 얻지 못해서 근심하게 될 것이다. 짐승들조차도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모든 생명에게는 물이 필요한데 물이 끊어진다. 곧 생명의 근원이 말라지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이셨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예레미야는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과거 모세가 거역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막아서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니 제발 그 뜻을, 그 말씀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면 신본주의적인 세상은 망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생각, 우상이 특세하는 세상이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도해야 했지만 이스라엘이 여전히 완악한 채로 있었기 때문에 유다를 대신해서 예레미야가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과거 모세가 혼자 기도했던 것처럼 말이죠. 7절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했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뭄을 내리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멸하시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벽에 기도한 것은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님을 눈치챌 수가 있어요. 8절부터 9절에 나온 이어지는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의 기도는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신본주의적인 열정으로 불타올랐기 때문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8절 9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요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의 간구는 무엇입니까? 먼저 세상의 소망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뭄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멸하신다면 세상이 하나님을 구원자로 보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용사라고 생각하고 그저 나그네 정도의 이 존재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겁에 찔려 도망가는, 그런 놀라서 도망가는 사람 같다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겁쟁이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는 신이란 불명예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버리지 말고 구원해 달라고, 이 가뭄의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을 거둬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싶은 열정, 신본주의적인 열정으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신본주의자로 살고 싶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교훈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본주의자로 살고 싶다면, 언제나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싶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기를 정말 원한다면 흘러가는 모든 상황이 나의 기대와 소망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때라 할지라도, 내 뜻과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과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때라 할지라도,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어느 때라도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소망이 절대 약해지지 않도록 하는 결단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신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계신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명절 휴가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평소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는 조금 다른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 우리는 더욱더 신본주의자가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오늘 포함한 명절 기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가족, 사랑하는 자들에게 펼쳐지는 모든 일의 주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늘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받아주실 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지라도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명절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들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또 쉼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이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또 확인하고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